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생명력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태양이 환하게 비치시고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아침마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덕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햇빛과 이런 공기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고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불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참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국이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형틀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과 양벌이 대못에 박히시고 또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같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줬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저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믿음으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에 수천만 명이 기아 상태로 허덕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수백만이 기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을 잊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은 다 내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한 명예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의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이기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70%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잠시도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지낼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식물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국화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국화에 물을 흠뻑 주고 미처 바빠가지고 이 화분에 물을 못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초에 그 국화는 아주 만발히 잘 폈는데 여기는 축 늘어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얼른 기겁을 해가지고 물을 주고 선풍기 씌워주고 에어컨을 씌워주고 했더니 2시간, 3시간 만에 벌쩍 일어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지 식물들만 물이 필요한 것이나 짐승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해충들도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뭐 비근한 얘기지만 아무튼 모든 생명체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물이 있어야지 우리 환경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모래 위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뜨거운 태양볕을 쬐면서 물을 못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참 입술이 퍼렇게 된 채 참 물을 찾는데 그만 신기루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기루 현상을 보게 되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고 오아수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군사들이 너무나도 갈증이 너무도 깊어서 그만 신기루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그 모래가 있는 것을 물로 착각하고 그 수많은 모래를 입으로 삼키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수많은 군사들이 식도에 모래가 얹혀서 다 죽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조금이라도 마실 수가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육신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깊은 영혼에도 생명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 이상향을 찾고 있습니다. 산 너머 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문호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맛보면서 주체하지 못해서 그는 마치 자기 인생은 텅빈 전구에 필라멘트 끊어진 것과 같다고 비교하면서 그는 인생을 종막을 구하고 그만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면 그 영혼의 갈급증을 다 해소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만 그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이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역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인생의 해이와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공허감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함을 느끼면서 삶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에서 난 넘쳐나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삶의 소망과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우리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이 넘치고 삶의 갈증은 해소되고 마음속에 비로소 참다운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강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수강이 넘쳐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의 별다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그것이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참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기쁨을 얻고자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금방 안개같이 사라지고 허탈감을 맛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생수를 먹고 소생한 다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를 마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솟구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귓가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북히 곡식이 차 있고 또 포도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곡백과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흐뭇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만족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보다 더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사도들은 겁이 나서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열흘 동안 눈을 걸어잠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열흘 되은 후에 갑자기 오순절날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심령에는 성령의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하늘의 포도주에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새술에 취하여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 하나님의 놀란 기쁨의 소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데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심령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박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일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찬송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말았습니다. 거기는 착구가 채이고 또 기가 차고
여름에 들어가 보면 아주 냉기가 서립니다. 뼈가 냉기가 서려요. 그리고 어둡고 칙칙하고 참 거기에서는 어떤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놀란 성령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려운 그 핍박과 곤욕을 입는 상황에서도 내적인 성령의 놀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그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의 편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포도주를 마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젖을 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해소한 다음 하늘의 성령의 포도를 통해서 놀란 기쁨을 만끽하고 그 다음에 젖을 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젖만큼 완전한 영양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도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다른 영양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젖 그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점심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아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생활이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그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오늘 민주주의를 기초한 그러한 훌륭한 장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대한 그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졌는데 그 뒤집도를 놓은 사람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리더십을 부어 주시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젖에는 각종 영양소가 들어서 다른 합성 영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수록해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리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생활에 큰 축복을 받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마치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삼가하고 살아가면 하루에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면 행복하고 달콤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장애물이 다 걷어지고 형통한 앞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맛보고 인생의 참된 그 진미를 맛보고 날마다 평안이 있고 걸림돌이 다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충돌할 때 소송하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영안이 열려서 먼 하늘나라 세계를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송이골보다 더 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하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맡긴 복음 전파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친척과 이웃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온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사라고 하신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버리고 그리스도의 포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이 땅을 다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한나라 귀한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고 동평한 부흥 기적 승리지에 풍성한 축복 내주신 역사가 주님의 영광을 내서 살기로 작정하는 한나라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